의 입맞춤에 대한 부분입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가 앞장을 서서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올라가신 곳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악한 무리가 어둠을 뚫고 들어닥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모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함께하고 세족식도 하고 가르침도 받으며 서로 사랑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보노라면 인생이 참 슬퍼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배운 것으로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그 무리를 끌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도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와 예배와 배운 모든 것이 남을 잡아 죽이는 칼과 몽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수록 주위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며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열심히 칼과 몽치가 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경에 박식한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칼과 몽치가 되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지 암호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 암호가 바로 가룟 유다가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입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고 이렇게 군호를 만든 것이죠. 그 당시 입맞춤이 랍비와 그 제자 사이에 관례적인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구약 사무엘 하에 보면 요압이 아마시아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면서 그의 칼로 배를 찌르는 장면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입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부자의 배신은 이처럼 잔인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니까요. 3년을 한솥밥 먹고 능력 있는 제자로 인정받았던 유다가 이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인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때 유다를 보고 친구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에게는 친구라고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사탄이라면서 늘 야단을 칩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이 구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속을 썩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사탄이라며 욕을 하시지만 유다에게는 한 번도 욕하지 않고 그냥 친구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언제나 교양 있게 대한다면
그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한 소리를 쉽게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될 처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는 편한 사이가 아니라 중간에 벽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교양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한다면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 않고 속마음을 숨기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행동을 분별하시고 용납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명예를 실추시키실 때 부들부들 떨면 그건 칼과 몽치로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암이 걸려도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 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죽여서 마음이 편하다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죽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목적은 바로 골고다에서의 마지막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적용하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데 우리는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바로 기도한 그 즉시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같이 혈기를 내고 화를 냅니다. 우리도 큐티할 때 실컷 깨달아 놓아 마지막 적용을 해야 하는데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큐티의 고천 적용이요. 큐티의 결과는 영원 구원인데 적용을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것은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에 유다를 분별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를 용납합니까? 유다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혈기의 칼부림입니다.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외마디 외침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에게 마치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허락을 듣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이 말을 해놓고 하기도 전에 대답을 듣기도 전에 먼저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치리까라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칼을 휘두릅니다. 저 인간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기어이 일을 내고 맙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대제사장과 유다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혈기에 충만했고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설마 저놈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많은 사람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혈기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속을 썩입니다. 어쩌면 변화산에서도 감람산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후 4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앞장서서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믿는 사람이 왜 죽어?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려? 믿는 사람의 자식이 왜 이래? 믿는 사람이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왜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행동이 바로 칼부림치는 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냐고 말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왜 이래라고 하면서 칼부림치면서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혈기 부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순간에 복장이 터지셨을까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피와 물을 쏟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죽냐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혈기 충만하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더 가르쳐야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럴 때 내가 그냥 물과 피를 쏟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뚫어뜨린지라. 이런 혈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혀를 내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를 허락한 이상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나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준다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단련하고 또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 상사도 있어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칼부름을 치는 것은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막으려고 애를 쓰니까 칼과 몽치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면 구속사의 중요한 문맥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사건을 보지 못하니까 구속사의 사건의 맥락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이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 초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아내와 하찮은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는 아내에게 혈기가 충만해서 화장대 유리를 박살낸 적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러한 혈기를 쏟아내고 바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혈기는 혈기로 망하고 돈은 돈으로 망하고 자식으로 사는 자는 자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배반할 유다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어디에도 복수할 방법이 없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혈기와 분노로 구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혈기를 쏟아내면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색과 혈기와 자존심의 칼을 꽂고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생색을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혈기의 칼을 내려놓고 자존심의 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혈기까지 처리하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 고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해주고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나에게 칼이 있어도 칼을 도로 꽂는 것은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서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 돈과 지위가 있어도 안 서는 것이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역은 겟세마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사건을 주셨는데 그 죽음을 참지 못합니다. 죽음을 내 혈기로 막아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 칼로 그를 죽인다면 나는 언제 죽습니까? 나는 영원토록 죽지 못하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쓰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핍박할 때 내가 그를 제압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을 쓰지 않고 내 혈기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분이 나고 혈기가 납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오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로 꽂아야 할 칼, 쓰지 말아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구원을 위해 죽어지기로 작정합니까? 내 고난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하며 돕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구원을 위한 붙잡힘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반응을 세 부류에게 보이십니다.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 이 세 부류는 사내들인의 주요한 구성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의 배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 세 부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스테스인데 이 용어는 반란자들, 테러리스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파는 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을 때도 에가 4장 20절에 있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을 읽어내어야만이 구속사의 문맥을 놓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했는데도 우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도 무시당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고 배반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한다고 무조건 살지 않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식구에게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이라고 그런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죽어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직접 보이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짜 못 참는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못 산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도 하시더라.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벌써 체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체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당하게 체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헤롯의 권세이자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어둠의 세력이 악을 향하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에 박식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금과 몽치로 만들어 예수님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히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해도 나를 강도 취급하면서 금과 몽치를 잡으려는 환경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구원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은 사탄의 때가 아니라 바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왔다고 좋다고 희희낙낙하겠지만 사탄의 권세는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혀야 할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또 그 사건 속에서 내 혈기를 드러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파는 유다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우리 옆에도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 질 각오로 내 주위에 있는 유다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억울하고 분한 사건에서도 구원을 이루고자 혈기를 내지 않고 그것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되고 가족 구원의 길이 막히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로 꽂아야 할 칼 내가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팔고 혈기를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돌봐야 할 영혼들을 위해 사로잡히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이들까지도 용납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나를 강도처럼 무시하는 자를 용납하게 하시고, 아무리 무시받아도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심을 바라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 가는 것임을 알고 성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